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옥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심득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이심득이, 이심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한자어인데 이심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음으로 득의 의로움을 얻는다. 그리고 칭의는 이심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두 가지 말이 다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선포적인 개념이고 법적인 용어와도 같다라는 것이 이 조직신학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법적인 용어니까 바뀔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오직 그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선행을 하나씩 쌓아서 의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심득이 이심칭입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 이런 이심칭이라는 의미인데 이 또한 의로운 자라라는 이 말씀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도 이 의로움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정함들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죄가 그리고 어둠이나 이런 불순한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직 씻겨내어 주시는 분, 그것을 없이 하시는 분, 그 은혜로만 인하여서 그것이 없어지고 의롭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죄인이 죄인인 거지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를 인정하고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를 판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인의 개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의인의 개념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가 아무리 이제 좀 꼴사납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좀 많이 반대해서 원수와도 같다 하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행위 자체로 인해서 그가 죄인이다 말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다릅니다. 전에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아무리 원수가 되어지고 저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이시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라 한다고 막 하시는 그런 쫄개와도 같은 분도 아니시고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밖에 없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막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오케이 내가 해줄게 라고 하시는 분 아니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실 부분이신지라 단지 하나님 이런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픕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저도 저 사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행동을 좀 바꾸어가는 그런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갖다 쓰고 마음대로 쓰고 막 이리저리 둘러쓰고 맺히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판단되는 것이 절대
우리 입장에서 판단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 땅은, 이 세상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끌고 가고 있는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조그만 한 부분일 뿐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여전히 주 오실 그날까지가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이끌고 가십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행위고 일종의 고백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행위와도 같은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뭡니까? 행위로는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하나의 행위입니다. 마음의 고백이고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베이스이어야 합니다. 그 위에 행함도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우리의 진행함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이 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너들 육체가 없나니. 아멘. 육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와 자기들이 1000번, 10,000번, 108번째를 드린다고 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없다고요. 그런 육체는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그 길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인간이 육체가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때 인간은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때 의로운 자라 칭하여 주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의로워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만 믿음. 네, 맞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간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절대적이진 않다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제서야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필요한 조건이지 그것이 우리 전부를 갖다가 채워주는 충분히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하나 드리는 우리의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의 행위고 고백이고 하나님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렵다 하신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요 고백이고, 그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고백이 있구나, 그렇다면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원을 준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실 그때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은혜 자체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회복 자체도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치유를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풍요함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맨날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 네 믿음이 적어서 그래. 이런 이야기 우리 솔직히 자주 하잖아요. 야, 네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래. 야, 네가 믿음을 더 크게 내어야지. 그럼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 믿음이 크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커서요,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보자니까. 여러분, 바라는 게 있어,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 그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합니까? 눈물에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 외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믿음이 적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내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고백합니까? 그게 어떻게 적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거야, 옆에서. 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네 믿음이 적어서 그래. 아니야, 내 엄청나게 이게 욥의 이야기거든요. 욥의 실정과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와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얘 믿음이 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욥에게 와가지고 네가 믿음이 적어서, 네가 부족해서, 네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분합니까? 욥이 온 몸이 막 가렵고 날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고요. 아들, 딸이 죽었어. 얼마나 마음이 슬픈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네가 어땠니 저땠니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크고 우리가 기도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나의 역사입니다. 내가 역사.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들어 쓰세요. 하나님이 무식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름 높아지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라는 건 참 다르잖아요. 그죠?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겁니다. 배우는 것이고, 지혜는 아는 것을 써먹는 기술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지식,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듣는 것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지식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지혜인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은 것과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신앙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말씀이 들어졌어. 아는 것을 끝나면 아는데요. 이건 지식으로 알게 되어진 거니까. 그것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그게 지혜로움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래 되는 것인데, 그의 또 하나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모든 것은 은혜, 은혜, 은혜. 그런데 그렇게 맨날 하면서 안 될 때는 왜 원망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데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믿음을 보여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도를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열심을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왜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지. 우리의 노력이잖아요. 우리의 힘이잖아. 우리의 돈이잖아요.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많은 것들이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면서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사람이 이런 율법에 이런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하는 어떤 것도 이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그 문으로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한 문. 그 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 양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신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우리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리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안으로 통과한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이 문 말고 다른 문으로 뛰어넘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문 말고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도. 아니 그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문, 드나들 수 있는 문은 한 문이에요. 들어감도 나감도. 그런데 이 문 말고도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이 땅의 이단들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도 이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같이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문 말고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착하게 사는 행실로 우리는 구원을 너무 맞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 옳다 여겨지는 그런 이야기들. 의롭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천국이 있는 거야. 그래 구원이 있는 거야. 강도요. 절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어라고 말하는 연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문 말고도 이 문 말고도 다른 문들을 막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오만대 때만대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뿌리 안에 들어갈 거 아니냐? 아니지. 오직 그 문은 한 문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오직 그 한 문은 드러나고 나갈 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외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강도요 절도입니다.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갈 때 무엇을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칭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꿀을 먹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이라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꿀이 충만하여지기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 앞에 나갈 때 그 십자가 앞에서의 참된 구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까지만 말하고 하면 참 감사한데 이런 말들이 이제 들리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땅의 모습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을 잘 지켰다 하여서 의인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열심히 잘 사는 것, 이것이 먼저 아니냐라는 것으로 우리들을 많이 괴롭히고 오시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이 죄라는 것은 언제 이 땅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 죄라는 것은 아담의 때에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담의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율법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반대했던 죄는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율법이 만들어지고, 왜 율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놈의 백성들이, 이놈의 사람들이 그것이 죄가 죄인 줄을 몰랐던 거지. 이 죄인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구나? 죄구나. 그 죄를 알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알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 이후의 하반절 말씀인데,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진정 지키는 자들도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엄청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 착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율법이 온 것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율법이 주어진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 율법은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막선생과 같은 건데, 그런데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착하게 선하게 살고 이 땅에 사회적인 구원을 나타내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어져야 그들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적셔질 때, 그 피에 부복할 때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나도, 율법을 잘 지키는 너도, 율법을 잘 지켜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구원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실 때 비로소 구원이 얻게 되어지는 거죠. 진실로 살아가는 예수 제자 되신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정말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만 전해져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연약해지고 은혜만을 강조해버리니까 그 은혜만 믿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막아주셔서 아무런 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자빠지기도 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기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똘똘똘똘똘 막아줘서 그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잘 살게 하십니다. 맨날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도 은혜 많이 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만 이야기하고, 보살펴 주신만 이야기하고, 복 받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복이 안 받고, 그리고 어쨌든 아프고 자빠지고 넘어지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럼 다 떠나가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셨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온갖 일을 만날 수가 있다. 아니, 예수님 당인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서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상을 가지고 정말 그냥 모든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분은 십자가에까지 오르셨어요. 그 길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에 온 일들이 많으셨어요. 그때마다 이겨내셨어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에 일하는 이런 한계를 가지셨을 때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기셨거든요. 한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서요, 그 역사를 베푸시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밀고 가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동네 사람 아이가? 니는 나사렛 사람 아이가? 그러면 우리한테 역사를 베풀고 우리만을 위해서 일해야지 왜 자꾸 딴 데 가노? 우리만을 위해 계속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모르고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선지자로서의 이런 영광을 받기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 그 길을 어떻게 그들 눈을 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그 사람들 속으로 투과해서 나가셔서 다른 동네로 가셨죠. 어떤 일들이 있으셔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7번 쓰러지면 시작 8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7.8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어서라도 가라고요.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가서 주시는 힘 갖고 살아야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있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행위가 아니고 십자가로서만 꼴을 받고 복을 받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맨날 이 꼴도 먹고 저 꼴도 먹고 계속 복만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살아도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예수 믿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요단강 홍해를 건너간 분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분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밝히 말씀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의 의가 저 봐라 밖에서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고 잘 살고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떠들고 있는 저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러한 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으로 받은 이런 은혜에 더하여서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들과 더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다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저들보다 더 잘해야 되지. 막 살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런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힘들다고 다 생각해서 은근히 모르는 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엄청나게 들었어요. 다 알아. 그런데 모르는 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무슨 문으로 들어갑니까?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다 알아가지고 은근히 모른 척하면서 이 좁은 문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신앙인들의 모습들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진다. 네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어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데도 다 알면서도 너무 어려워서 그 길 안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 신앙의 길이 너무 힘드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다 아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도 아니까,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예뻐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한번 이 뚜껑이 열리면은 너무 아프게 하는 분 아니까 이게 안 가려고, 그분 안 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저기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못된 뻔세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냐고. 근데 이 땅의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1992년도 다미 선교회가 이 땅을 망쳐버렸습니다. 1980년대 찬양 집회하면요, 잠실 여의도 다 찼어요. 여의도 잠실 그 운동장이. 80년대에 일어나는 그 큰 부흥들이, 교회가 문을 열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92년도 다미선교회 10월 28일 이후부터 한국교회는 성장세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가파르게 세계 2위의 선교사들을 제출하는 나라가 92년 10월 28일 이후로 딱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이 다 보았거든요. MBC 문화방송, 공영방송이 새벽 28일날 흰옷 입고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 다 찍었거든.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도 없지만 생방송으로 밤 12시에 그 현장이 다 펼쳐져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무슨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그 이장님 아저씨, 그 사람이 사기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그래야 그 사람 잡아가는데 밝힐 수가 없는 거라. 왜냐면 나도 몰랐다 하면 끝이니까. 그런데 밝혀졌던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채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적금이 언제 마지막인 줄 압니까? 93년 5월달. 그때 자기 적금이 마지막인 거야. 그러면 지금 92년도에 10월 28일 올라가야 되는데, 뿅 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지 적금은 93년도 마지막. 이거 거짓말쟁이네. 그러면서 그것이 또 경찰 조사에 다 나와가지고 땅이 완전히 기독교를 막. 그때 이후로 한국 교회는 사실 정체가 되어지고 이 땅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이 얻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문,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귀 기울여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고, 그 백성이 그 우리 안으로 드나들 때 그곳에서 복을 명하여 주셔서 그 복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에 날마다 반응하셔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꼴, 그 복, 그 은혜, 그 치유함,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신앙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신앙인 겁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하느냐?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믿음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주께 있습니다.